샬롬. 귀한 아침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봄 기운 주께서 생명의 움틈을, 또 생명이 다시 땅을 뚫고 온 대지를 아름답게 생명으로 뒤덮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봄비도 허락하셔서 생명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 땅에 죽어가는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활기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순절 기간에 삶을 살라 말씀하시니 저희들 듣고 순종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생명의 귀중함을,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 본받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기도의 응답으로 또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 얼마나 값진 십자가의 길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복된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찬송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축복의 주품에 부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 폭풍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거친 이 파도를 향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승리할 줄로 믿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감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질 것 같으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세상의 방법대로 힘으로 싸움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억울하지만 고난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팔이, 역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리로 이기시고 세상을 선함으로 이기시고 세상을 십자가 부활로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묵묵히 가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부활 승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위대함이, 그 생명력이 주여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는 패러다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자신의 근심과 아픔은 잊어버리고 숨은 그림 찾듯이 이웃의 근심과 아픔을 찾아내어 도움의 손길을 펴는 넓은 사랑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현란한 불꽃과 같은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온 날들, 기도를 게을리하고도 정당화하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절제가 부족했던 시간들, 이웃에게 쉽게 화를 내며 참을성 없이 행동했던 지난날의 잘못에서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도 없이 적당히 새날을 맞으려고 했던 나쁜 버릇을 용서하십시오. 이젠 당신 사랑으로 회심할 때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불목에서 화해로, 증오에서 용서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항상 멀기만 한 길입니다. 이젠 다시 사랑으로 마음을 넓히며 사랑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모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도 담고 우리의 일절의 삶도 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담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 힘이 아니요 주의 은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지혜, 또 귀한 손길 다하여서 또 더 많은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참 삶의 어려운 지경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의 사랑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가정을 잘 섬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손들 복되게 하사 주께서 그 영혼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주님을 본받아서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 사순절 아침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십자가의 길을 꼭 걸어가는 세상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3월 주제죠. 예수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갑시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있는데요.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낫습니다.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서 평화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잘 외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요동치는 한 주간이었죠. 그렇죠? 우리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요, 세상 다 조용합니다. 참 대통령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나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투표한 여러분들 좋은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좋아만 하지 말고 10배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은 원체 권력을 좋아하지만 이 국정 운영의 지식과 능력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찬 그 참모들에게 100% 휘둘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이 검찰을 이용해서 피해 정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거대 야당이 도와주지 않고 발목 잡을 겁니다. 국정 대치가 많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나쁜 정치인들과 언론들과 저질 유튜브들이 나라를 진보와 보수로 편가르기 위해서 서로를 욕하며 원수가 되게 하고 자기 편 찍게 했습니다. 정책과 비전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진보 측이 벼르고 있습니다. 후배 목사 하나가 전화를 해왔는데요, 지금 자기 신학교 동기 그 카톡방에서는 울분을 토하면서 벼르고 있답니다. 지금 한반도는요, 세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북한, 남한의 보수와 진보.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어린 진보 측 사람들이 마음을 풀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교두보를 우크라이나로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힘도 없으면서 서방 국가 쪽으로 확 쏠리니까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세력이 축이 되고요, 미국, 일본, 우리가 한 세력이 축이 되어서 어디서 부딪힙니까? 한반도에서 부딪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이 두 세력이 충돌하면은 우리나라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죽든 말든 별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저 막 죽어가잖아요. 막 그냥 속이 애자해서 막 그냥 내가 죽는 것 같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조금 마음 아파지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죽어가고요, 집들 초토화되고 산업 현장들 다 무너져 내려도 이 강국들은 자기들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무기 쏟아붓고요 할 겁니다. 죽는 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내세운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집 250만 채 짓고 경제 강국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제 수도값 집값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이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지면 안 돼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지방으로, 자연 속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집들이 텅텅 비게 됩니다. 돈만 생각하는 경제 부국, 탄소와 그리고 쓰레기 배출 1등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경제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하며 함께 나누고 자연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올겨울 꿀벌이 70%나 죽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 1.5도 상승으로 앞으로 끔찍한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꿀벌이 저렇게나 죽으면요, 식량 생산량이 확 줄어들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살고 싶으면요,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절제하며 자발적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시대적 생각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 말 못하는 자연 생태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구를 살리는 이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가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큰 소리로 지르며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보세요. 너무 시끄럽고 귀찮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더 충격적인 말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고쳐주고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말이 아니지요. 아닌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빗대어서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주고 구원하고 하러 왔다 말을 하며 고쳐주기를 거절하지요. 이때 이방 여인이 유대 전통을 깨는 말을 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고쳐주시며 유대인의 전통을 깨버립니다. 이 앞에 15장 2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서 도리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도리어 전통을 중요시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죠. 그리고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장로들이 전통을 고수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라고 면박을 주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전통의 틀에 갇혀서 못 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전통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도 못 받고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전통의 틀을 깨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잘못된 습관들과 구시대의 생각들을 깨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전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생각들과 습관들, 행동 양식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소위 고집들, 편협한 생각들, 독선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전통에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이요,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통의 잘못을 못 본다고 해서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이방 여인이 불러도 못 듣는 척했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금 빗대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들만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우리가 개냐?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의 편협함과 배타적인 악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에 휩싸여 있어서 모릅니다. 그 옛날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슬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고집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기독교들과 원수가 되어서 적대시하고요, 지금도 피해 보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250만 호 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을 잡고 부자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 내려가고 더욱 부자가 되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 돼서 더 잘 살고 코로나는 끝나고 전 세계로 막 여행을 하러 즐기러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누군가가 돈을 잘 벌면은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부자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과거 시대에는 최고의 능력이었지만은요, 새 시대에는 독이 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식탐이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암이 너무 많이 먹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무분별하게 먹어서 욕심부리다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이게 독이 되어서 암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또 인간의 탐욕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식탐이 치명적인 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나눌 줄 알 때, 그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전통과 패러다임에 갇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저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참 좋을 거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탐욕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수많은 피조물들을 고통으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생활 터전을 빼앗고 그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는 풍요의 기쁨 속에서 빠져서 그들의 죽음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으로 동물들에게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지금 아파서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서 가게가 폐업되고 빚더미에 앉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참
벌써 다른 피조물들은 숲을 우리가 파괴시키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옛날에 잃어버렸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 가해자인 우리는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신학과 구속신학 두 기둥이 있습니다. 창조신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처럼 온전히 이 생명의 땅을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속신앙만 강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창조신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결국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창조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기후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입니다. 테슬라의 그 회장 일론 머스크 회장은 화성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연일 실패하면서도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인류를 구한다라고 막 설치는데요.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과거의 틀을 깨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적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습, 공부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계획에도 부스르기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미래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미 미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이 온라인 시대가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고통받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전통 속에서 뭐가 잘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오늘날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안주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파괴되든 말든 지금이 좋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부자로 살면서 기득권을 누리며 이 시대를 안주하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하나님의 새로운 준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서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 딸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했잖아요. 그녀는 예수님이 일부러 못 드는 척 해도 강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며 이방인도 구원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고난이 도리어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간구해야 합니다.
며칠 전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석학 이어령 씨께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맹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가겠다고 항암 치료도 거부했습니다. 가족들 품 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 옛날 하나님을 거부하던 교만하던 그가 자기 고집을 꺾고 인생은 지성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영성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이 바로 그의 딸의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는 김한길 씨와 이혼을 하고 암에 걸리고 이때 자기 인생을 원망할 것 같았지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함께 죽어지는 거죠. 내 고집도 끊고 생각도 끊고 그 암의 고통 속에서도 불평도 끊고 죽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자 기적같이 낫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혜령 박사도 딸의 암과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이혜령 박사에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딸의 큰 믿음이 역사를 일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큰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고난의 문제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해결되지 않아서 참 마음 아프죠.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이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고집이 꺾어지고요. 내 욕심과 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있죠. 자본주의적인 사고들, 탐욕들 다 꺾어지는 거지요. 옛날 패러다임에 그런 잘못된 신앙들 다 깨지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죽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부활의 영광, 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앞서가셔서 이미 새로운 시대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조 신학의 지평을 여시고 우리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 갑시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죽고 창조의 신앙으로 내 눈이 뜨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생각하면서 생명의 생각,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창조 생명의 사고를 믿음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납시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깨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의 창조의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우리 고난을 통하여 깨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 걸어갑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 꺾어야 됩니다. 옛날에 잘못된 생각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일들, 우리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로 이 고난의 길 힘들어 보여도요, 주여 이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절제와 나눔과 생명 사랑함 이 길 걷게 하옵소서. 이 소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했지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세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팽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께서 미래에 이뤄가실 줄로 믿고 우리는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 자본주의와 욕심과 내 탐욕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지금의 고난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여 이 땅을 살리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는데 주여 지구가 어찌할 바는 모르고 있는데 큰 재난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며 내가 죽고 욕심과 탐욕과 옛날에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악한 전통들, 습관들, 고집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 부활 영광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